사도행전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있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뭐 이거 기도할까 저거 기도할까 망설일 것도 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교회를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 하반기는 사도행전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되어주는 게 쉽죠. 억지로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라. 전도의 삶을 살면 기도가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 하면은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도를 노동이라 이렇게 생각 표현했는데요. 이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기도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노벨상 그 생리학 의학적 뭐 생리학 상을 수상한 이제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시스 카렐.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의학을 공부하든지 과학자든지 유명한 사람들 진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응답받은 사람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의 뭐 한 50인의 그 신앙인의 그 인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을 좀 내가 지금 봤는데 그 알렉시스 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의사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는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그래 우리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기도는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가장 큰 이제 영향이
우리 인간의 심신에 몸과 마음에 미치는 이제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우리 몸에서 흐르는 이 호르몬이 발생한 저 분비가 안 되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상선 수술을 했다든지 뭐 수술하고 호르몬이 발생되는 기간에 수술하고 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죠. 그럼 굉장히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 호르몬을 대신 이렇게 이제 뭐 공급하는 약을 또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게 또 부작용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죠? 우리 몸에 마음과 우리 몸에 영향,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가 자기가 이제 체험하고 또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경험과 또 체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그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그 혈관 봉합, 그 혈관 있죠. 그 핏줄 이거 이제 봉합시키는 그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굉장한 기술도 이제 그 개발하게 되고 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에게 공헌을 끼쳤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 속에서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기도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몸과 마음에 호르몬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가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전능자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요. 기도는 뭐죠? 금성철벽을 자기 주변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어떤 흑암 세력도 어떤 이제 강한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금성철벽, 이제 철벽을 쌓는 거랑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구약에 도단성 운동을 했던 엘리사 있죠.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그 도단성에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어떡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걸 다 하나님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길로 이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겠구나. 이걸 미리 알고 왕한테도 다 이제 사람 보내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엘리사가 고마운 사람이지만은 아람 왕이 볼 때는 이게 왼수 같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아니 사람만 보내면 이상하게 이제 다 잡히고 전멸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첩자가 있지 않냐?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그 첩자를 빨리 찾아내라. 이놈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꼭 이제 몰래 이 군사를 보내면은 다 이제 잡혀서 죽으니까 그 첩자를 찾아내라 그러는데 지금은 말하면 이제 간첩이잖아요. 간첩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 임금님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럼 그놈부터 잡자 이래갖고서는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미리 그걸 알고 있었죠. 하루 아침에 눈 뜨고 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도단성이 포기됐지 않습니까? 포기돼가지고 이제 뛰쳐 들어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웬 호들갑이냐 그랬더만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 성이 포위됐으니까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나도 안다. 그럼 이제 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그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종의 눈을 열어서 저 적군의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은 걸 보게 하옵소서 그러지요.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갖고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단성 아람 군대가 포위한 그 안으로 천군 천사가 다 포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숫자 불병과 불말이 저 사람들은 그냥 말 타고 왔다면 이게 불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겠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에너지요, 최고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고 이런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 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이란 뭐냐? 매주 존재의 삶을 다르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존재의 삶이 이해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든 곳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 존재의 삶은 뭡니까? 기도를 잘 누리는, 기도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은 기도를 잘 누리는 것이 존재의 삶이죠. 누굴 누린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존재의 삶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저걸 제일 많이 기도를 합니다. 주의 중에 할 일이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응답받도록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가장 잘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우리를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벌써 계획을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아멘?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이 깨달아져.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 이처럼입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죠. 그게 구약에도 보면 구약에 벌써 계속해서 선지자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아닙니까? 그걸 보내시겠다. 계속 못 깨달을까 봐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자꾸 예언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기도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 이걸 붙잡고 플랫폼 전도가 되는 이제 누려야 할 기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게 호르몬이 되고 내 마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핍박받은 걸 얘기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담대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5장, 6장, 7장 계속해서 30장까지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듣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주님 이번 주간에 나를 만난 사람이 진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 기도가 전도가 되도록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을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로 와 계신 겁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는 말은 돕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돕는 자라. 우리를 지금 모든 것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그러면은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고 곧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9가지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축복이 오전에 뭐라 그랬죠? 어디에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또 교회와 여러분 직장 사업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를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니 처음부터 이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걸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못 믿게 자꾸 만들죠, 그죠? 의심 갖다 주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 예수님 계시죠, 그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고 믿습니까? 왜 그러니까 2부 예배만 되면 그렇게 꼭 모르는 사람들처럼 낯을 가리고 그럽니까? 점심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점심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눈꺼풀에 힘이 빠져갖고 자꾸 졸라 그러고 저는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눈 감고 있으면 제일 힘듭니다. 그게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예배 시간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게 얘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대화할 때 다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럼 대화가 됩니까? 설교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서 집중할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들도 보세요. 가수들 노래하잖아. 그죠? 노래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노래 흥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뭐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메신저에 이렇게 이제 시선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메모하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쓰면 어떡합니까? 흡하는 판설하는 것은 보라고 말이거든. 집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집중합니까?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도하러 보낼 때 현장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줬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고 병자는 손을 얹어 나르려 하더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써먹을 줄 몰라갖고 못 쓰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못 쓰는 사람들, 그렇죠? 안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누가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떨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이제 옆집에 그 대고전하는 집에 전도를 갔었다 그러잖아요. 가면 이제 저기 귀신 들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누가 겁을 먹어야 됩니까? 무당이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응?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잖아. 아멘? 저는 무당집 가는 때마다 다 도망가더라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무당집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요. 사이동에 있는 선녀 무당인가 이제 귀신 들린 그걸 찾아갔어요. 벌써 도망가 버렸더라고. 그 어머니만 남아가지고 지금 심부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는 줄 알고 손님들 오시는 줄 알고 갔대요. 미리 알고 도망가는 거죠. 진짜 귀신 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떨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귀신 집정만 해도 괜찮아. 아멘? 지가 떨어지지 왜 누가 떨어? 아니, 거라사 지방에 군대 마귀들, 군대 한 3,000마리 귀신 들어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예수님 멀리 있는데 어떻게 미리 보고 와서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무정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사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기도.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 공중 것을 자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그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더라. 이 권세가 와 있음을 믿으시고 권세기도 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권세 갖고 어떻게 여러분 가는 곳에 하는 일에 또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도록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분의 기도요, 권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전도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2, 3, 7, 5천 주 살릴 전도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CVDIP가 정리되도록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있죠, 그죠? 그걸 살려주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이 일 가지고 나는 세계공부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런 것을 꿈으로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강단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하는 일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게 뭡니까? CVDIP.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중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93 기도지요. 그리고 공중곳에 장악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자, 이래 권세를 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오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7가지 이게 기도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그렇죠? 전세 세계 복음할 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7가지인데 기도를 잘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누리면은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떠면 이런 축복 이렇게 기도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정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정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뭘 찾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가 하면 바로 언약과 미션과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게 되고 또 전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그래서 찾아서 뭐 포럼하고 주변 사람에 전달하는 이제 이게 정시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전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시예배를 들어놓고 이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았어. 근데 그 뒤가 안 돼. 그죠? 그 뒤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표를 내가 만들어라. 기도하는 시간표를 만들라는 말은 여러분이 삶의 리듬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아침에 눈 뜨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많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서라도 오늘 하루가 정말 모든 스케줄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스케줄 놓고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낮에는 뭐요? 낮에는 자꾸 활동하니까 움직이면서 어떡합니까? 모든 문제, 일과 주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에는 좀 시간이 많으니까 깊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치유되도록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몸도 회복되고 또 마음도 생각도 치유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누가 도와줘도 아무리 뭐 짜줘도 자기 안 하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아침에 시편 5편 3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랬죠. 그럼 낮에는 뭐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은 늘 24시 다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밤에 하는 기도 시편 17편 1절 말씀.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루 3번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루 종일 기도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기도, 이제 눈 뜨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 뭐 이제 다니면서 기도하려면요. 모든 만나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전부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는 자기 전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자기 전에 좀 깊은 시간 가지면 이제 기도 시간이 그러면 이 하루 3번만 기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이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뭐 유목사님 호흡기도 잘한다고 그거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 억지로 하면은 또 기도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스트레칭이나 우리가 운동하면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면은 몸이 움직여지니까 몸이 움직이려면 집중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거기다 이제 호흡을 하면 따라서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죠, 그죠? 빠를 때는 빠르게 이제 그 호흡을 하고 느릴 때는 느리게 호흡을 하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게 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운동 잘 싫어하는 사람은 찬양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전에 이렇게 많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호흡 기도인데 또 다른 방법, 이제 호흡하면서 호흡을 딱 멈추면요, 또 이제 이제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숨이 한숨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 쉬는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면은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또 이게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음으로 찬양을 못하니까 호흡기도 운동하면서 호흡 맞춰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 하면 굉장히 힘이 나고 도움이 되고 합니다. 자기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 말은 뭐죠? 기도할 때 집중하라고 말이죠. 그냥 뭐 잡생각하면서 먼 산 쳐다보고 잡생각하면서 또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고 그러면 어디 가냐 물어보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집중하게 되면 집중을 못하도록 사단은 삽니까?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단을 공중에서 잡은 자 이 마귀는 조금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해보라니까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잡생각 난다고. 그렇죠? 그런 거를 차단시키는 것이 뭡니까? 집중의 방법이라.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일어나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전도 세계문화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뭐 또 그거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빠져서 거기 빠지게 되고 그렇죠? 사건이 생기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못해. 기도 못하고 전도 생각도 못하고 또 거기도 끌려서 간단 말이죠. 그죠? 이러다 보면 우리 평생 끌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집중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핍박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가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는 전도의 삶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 예배 메시지가 결론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소통이 잘 돼도요, 뭐 이렇게 대화가 되고 답답한 거 해결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봐.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이 다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이게 더 깊이 체험되게 됩니다. 일곱 렘넌트 보세요. 지구상에서는 진짜 가장 어려움 당하고 다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가운데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시험 주고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 주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그릇 주고 그러니까 잠깐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해결이 안 되고 그런다. 우리 양혜림 지사 보세요. 몇 번 들었어? 7.8기. 그거 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더니 드디어 합격했잖아, 그죠? 드디어 일하게 되는 데 가서 요즘 돈 많이 버는가 봐요. 배웠으면 목사님 와서 좀 마사지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1년 있다가 안산을 온다 그러니까 안산을 오면 다 가서 이런 말씀 다 받으시고 다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그 훈련도 군대에서 훈련도요, 강 훈련을 받을수록 좋은 군인이 됩니다. 그 특수부대 있잖아요, 특수부대. 그런 사람 제대한 후에도 아무도 못 건드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특수부대 출신 그 공수부대 나오는데 이 공병찬 목사님이라고 러시아 지금 선교사로 갔거든요.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온 거 보니까 옛날 여기 안산에 있을 때보다 팔뚝이 더 굵어졌어. 나이는 더 들었는데 머리는 허옇게 다셨는데 팔뚝이 이렇게 허벅지보다 더 굵더라, 팔뚝이. 왜 그렇게 됐냐 그래 물어봤더니 푸시업을 많이 할 때는 3,000개씩 한대 하루에. 3,000개 여러분 실수나 있겠어요? 그래가 너무 깜짝 놀랐네. 나는 30개 하면 딱 맞아. 근데 3,000개는 안 돼요. 그럼 30개 곱하기 뭐야? 100이잖아. 그래 너무 놀랐는데요. 그게 공수부대 출신이야. 지금 그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아이들 그 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군대에 있을 때 아주 특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 되는데도 이 공병사 목사 전에 뭐라는가 하면 안산에 있을 때 자기네 그 목사님 저는 어디 가면요 앞에 이렇게 한 30명 걸어간다 그러면은 3명 간다 4명 간다 그러면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치고 양옆에 사람은 어떻게 치고 이 생각하고 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데요 머릿속에. 그게 훈련이란 말이죠. 각인된 거야. 공수부 특수부대는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아직 각인돼 버린 거야. 목사 대생이 다행이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날마다 사람 죽일 뻔했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한 나라를 아주 강한 좋은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축복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응답 받으라 했더니 우리 정의진 집사님 웃는데 난 아직 모르다 그 말이지. 멀었든지 가깝든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제 모인 자리가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정말 아버지는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대를 살리고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가 누려지는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가 됨으로 정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깊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